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순간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어둠이 거친 날, 그런 날이면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을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노래와 같습니다. 이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의 오랜 추격에서 벗어나 마침내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확실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구원을 감사하고 앞으로 임할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를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다윗의 삶을 나란히 놓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오랜 세월, 굴 속에서든 광야에서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이 시의 여러 가지 행간 속에서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지금 시인은 성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이 문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앞에 구절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를 애워쌌다고 합니다. 벌떼처럼 그를 애워쌌어요. 누군가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 그 목소리는 패배자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한 개성 장군의 그 당당함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문을 지나며 하는 일은 오직 하나, 바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의 눈에 이 모든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고백하라라는 제목을 좀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입술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로 고백하며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18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시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기 의의 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의의 문이라고 불렀을까요? 시편 기자가 굳이 이 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이겼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윗은 오랫동안 대적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쫓기는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 의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심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쫓겨다니라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을 당당히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지나며 그가 했던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일반적인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아주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뿌리에는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쭉 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앞에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두 손을 하늘에 향하여 뻗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하다,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모습을 그대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감사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야다라는 말은 고백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하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면 이 감사와 고백과 찬양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쭉 뻗는 것,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고백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나는 반드시 감사하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절에 가서는 의인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서 어느새 여러 사람으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문을 열어 혼자만 쑥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갑시다라고 백성을 향해 손 내미는 초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만 여기 들어가야 되고 아무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십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함께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 혼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통과한 이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뒤를 좀 돌아보시면서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함께 들어갑시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1절에 가서는 시인은 이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막연히 성전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의 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고 넘어지다가 겨우 은혜를 붙잡으려고 간신히 나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에도 은혜에도 무감각해져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가슴에 담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고백할 때 능히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발걸음, 승리의 소식을 품은 발걸음, 그리하여 의의 문을 당당히 지나는 그런 발걸음, 그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도우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역사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부터 본문의 시선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1절까지는 이 다윗은 계속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고 나를 도우셨고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로 바뀝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의 신앙이 어느새 공동체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구원의 경험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도약의 첫 문장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버렸다라는 말, 잠깐 옆에 치워두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쓸모가 없어 보여서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렸고 멀리 내던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건축자들이 모두가 함께 그 돌을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사실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돌은 정말로 모두가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볼품이 없어 보였고 너무 오랜 시간 광야의 굴 속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모두가 다 잊은 사람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버려진 돌이 무엇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머릿돌이라는 말,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에 놓여 벽의 기준이 되고 또 양쪽에서 내려오는 건물의 무게를 다 받아내는 그런 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단단해야 합니다. 버려진 돌에서 가장 중요한 돌로, 멸시받던 재료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로 그야말로 완전한 반전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에서 쓸만한 돌들은 먼저 골라져서 반듯한 자리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 돌을 밟고 지나가고 발에 걸리면 옆으로 그냥 툭 차 저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그 돌을 어느 날 건축자가 다가와 가만히 집어듭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에 그 돌을 꽂아놓습니다. 버려졌던 돌이 온 건물을 떠받치는 돌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20편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를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떠받쳤던 그런 상황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어요. 13년, 14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자기 삶이 회복될 기미가 없었죠. 누구나 다 다윗을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다윗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느낄만 했을 거예요. 나는 버려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결코 잊지 않으셨죠. 이 순간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마치 버려진 돌처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끝내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그토록 애를 쓰며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밤마다 자녀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부모님,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시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탄식하는 그런 성도님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아는 것 같아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인생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놓인 채 그냥 끝나버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돌을 집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돌이 스스로 머릿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집어드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한 번도 버려져 보지 않은 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법을 좀처럼 배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버려져 본 사람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압니다. 낮아져 본 사람이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 머릿돌이 되어지는, 머릿돌로 빚어지는 참으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머릿돌이 되신 이 말씀을, 버려진 우리 머릿돌이 되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성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이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놀라운 반전은 다윗이 잘나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전략을 잘 세우고 그가 어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라고 얘기해요.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는 말,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우리 눈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일은 이 시편 기자 다윗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의 눈에도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자신만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이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이한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계신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까 그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냥 달력 위에 어느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된 바로 그날, 쫓겨다니며 잊혔던 다윗이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어쩌다 우연히 굴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해두시고 마침내 이루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행하신이라고도 번역되어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말 대신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날이다. 사람은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날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날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합격한 날,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날, 혹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 병이 나은 날, 이런 날을 우리는 흔히 좋은 날, 하나님의 행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춥고 떨리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돌 같은 그런 긴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나고 계신 이 하루도 설령 그것이 눈물 나는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바로 그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왕이 된 것 자체를 기뻐했다면 그 기쁨은 이내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이내 다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 보면 좀 뜻밖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서는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해놨는데 곧바로 다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아 기뻐하던 사람이 왜 또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 구원하소서라는 말, 우리는 한글말로 읽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친 그 함성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지금 당장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라고 번역된 이 말, 지금이라는 시간의 뜻이 아니라 제발 혹은 부디라고 매달리는 간청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26절 말씀은 여호와여 제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부디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 가진 것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만해졌다 싶은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 그때에도 손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제발 좀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다윗이 삶으로 보여준 고백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27절에 가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을 비추셨다는 이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 갇혀있던 굴은요 어둡습니다. 쫓기던 광야의 밤도 캄캄합니다. 그 긴 어둠을 다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신지요?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28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우리말로 읽으면 앞뒤가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고백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고백이 뒤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하며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겠다 해서 높이겠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예배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제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118편 1절과 똑같은 문장이 마지막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시작도 끝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자기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된 다윗이 얼마든지 자 이제 나에게 주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나만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처음도 끝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처음과 끝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시편 118편을 묵상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애워쌈이 있고 밀쳐 넘어뜨림이 있고 뼈아픈 연단이 있고 버려진 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의 온갖 굴곡이 그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작과 끝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굴곡이 끼어들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만큼은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시편 118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방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애워싸움이 있었고 누군가로 인해서 밀쳐 넘어뜨림이 있었고 뼈아픈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는 의의 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섰고 버림받았던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였고요. 버린 돌을 머릿돌 삼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고백하였고요.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절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은 그 사람 혼자 간직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눈에 훤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설교하지 않아도 삶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끝끝내 견뎌낸 여러분의 얼굴, 도무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를 붙들고 버텨낸 여러분의 하루,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끝내 용서한 여러분의 결단,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주에 한 주간 열흘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독일로 돌아간 가정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 와서 그 13살짜리 그 아이가, 이안이라는 아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도 시편 이 저자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할 거 없어요. 하루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 하나를 소리내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않습니까? 하루를 막연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함부로 그 고난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라고 선포하는 것.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하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버려진 돌을 머릿돌 삼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세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든 기업에서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조용히 삶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한 거는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칠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마침내 내가 주를 높이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